여러분은 아카데미상, 미국의 아카데미상 또는 오스카상이라고 하죠. 같은 상입니다. 그거 잘 아실 것입니다. 영화인이라면 이 상을 받기를 소원할 것입니다. 아카데미상은 그 상 자체로, 그 상을 받은 그 자체로 화제가 되어 언론에 대해서 특별됩니다. 그 영화는 흥행이 보장되어 있죠.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그런 영화의 명함을 내밀지도 못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미나리와 기생충과 같은 영화가 상을 받아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영화도 마침내 세계적인 수준에 오른 정거다. 참으로 반가운 일입니다. K-팝, K-영화, K자가 붙은 것이 요즘 우리나라 문화 수준이 굉장히 올라온 증거지요. 그 아카데미 상 중에서 최고로 치는 것은 무슨 상이죠? 단연코 감독상입니다. 감독상. 그런데 제가 어느 작품인지 잘 기억은 없지만 감독이 자기의 이름이 발표되자 무대에 뛰어나와서 수상 소감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오 마소사 하나님, 제가 이 작품을 만들었다는 말입니까? 그러자 사람들이 그 말에 공감한다는 뜻으로 해서 우리와 같은 박수를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만큼 그 작품이 대단한 것일 것입니다. 그것을 자타가 인정하는 것이겠죠. 저는 오늘 출애굽기 19장을 강의하면서 아카데미 감독상이 받은 그 환희, 그 감격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마디 합니다. 오 맙소사 하나님, 제가 출애굽기 19장을 강의한다는 말입니까? 아멘. 이렇게 박수가 나와야죠. 목회자로서 성경을 강의한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출애굽기 19장을 강의할 수 있다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흥분되고 복된 일입니다. 그만큼 이 출애굽기 19장의 이야기는 신비롭고 황홀한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awesome이라고 하죠. awesome. 정말 황홀하고 신비스러운 장면입니다. 성경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한갓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인간이 우주의 창시자이고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고 흥분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삶 전체가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에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야곱, 이삭, 이사야, 예레미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다 그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것은 1대1로 만남이고 그 사람 외에는, 그 선지자들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의 만남은 주관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관적이다 하는 이 뜻은 확실치 않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관적이라는 말을 썼을 때 확실치 않다, 그런 뜻에서도 쓰는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 뜻은, 주관적이라는 뜻은, 여기서 주관적이라는 뜻은 그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더라. 그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확실한 것이지만 다른 사람은 그것을 알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주관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만나 주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속에서 강림하셔서 자신을 나타내는 것, 이것은요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아마 거의 유일한 장면일 것입니다. 장차 그런 일이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날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9장은 참으로 신비하고도 감미롭습니다. 그만큼 이 장에 대하여 우리는 많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이와 비슷한 장면이 있다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가르치시는 그 장면을 갖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500명의 제자들에게 한꺼번에 나타나실 때 그때의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자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신비롭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겠다. 언약을 맺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시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것으로서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독특한 나라가 공식적으로 탄생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왕이 어떤 아주 저명한 철학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곧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역사는 독특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는 그 나라의 역사만이 아니라 온 인류, 우리를 위한 역사, 히스토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 남은 6개월을 이 19장을 강의하는데 다 쓰고 싶습니다. 그만큼 이 19장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가는 여러분이 지칠 수가 있으니까 3회에 걸쳐서 강의하고자 합니다. 이제 본문을 살필 때 제사장 나라, 난 제사장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다. 하는 그런 감격이 여러분의 가슴에 넘쳐 흐르기 바랍니다. 1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성지 순례를 가시는 분들에게는요, 이 시내산 등반이 아주 필수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산의 정확한 위치는 아직도 고고학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성지 순례를 가시는 분들이 가시는 그 산은 단지 학자들이 추측하는 그런 곳일 뿐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학자들은 또 다른 곳으로 시내산을 지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곳까지 도착하는 데는 3개월이 걸렸다고 하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참으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이 간 일, 마라에서 썬물이 달게 된 일,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오던 일,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진 주위에 덮여서 그들이 그 메추라기로 단백질을 보충하던 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이 계속해서 따라오는 일, 이런 여러 가지 신비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하루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들과 동행하셨고 그들은 그 위험하고 험악한 광야를 무사히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시내산에 도착한 것입니다. 이때 그들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해방되었다. 이집트군이 따라오지 않을 것이다.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고 이제 우리가 자유민으로서 한 나라를 이루면서 살 것이다. 그런 소망과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모세가 올라갔던 그 산, 그 시내산은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산 이름이 뭐죠? 호렙산입니다. 호렙산은 시내산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는 80세 노인이었고 양을 치는 양치기 목자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니 떨기 나무에 불이 타고 있습니다.
그 불은 시간이 지나도 꺼지지 않습니다. 떨기나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신비로운 장면입니까? 모세는 그 신비로운 장면에 이끌려 떨기나무 가까이로 갔고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이 산에서 예배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내 나이가 80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하여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가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모세는 정말 가기가 싫었지만 하나님의 명령, 관건하시는 명령에 떠밀려 억지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이곳까지 당도하였습니다. 그때 그는 그 3개월 전의 장면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집트로 가서 이 백성을 이곳으로 인도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그는 벅찬 감격, 그 감격을 안고 산에 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반갑게 맞이하여 주십니다. 너는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집에 말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야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야곱은 그의 부모가 지어주었던 그런 이름이죠. 그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은 자 하는 뜻도 있지만 또 그 뜻 속에 그 발음이 속이는 자 그런 뜻도 된다고 합니다. 부모는 그가 태어날 때 형 에서에게 지지 않고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인데 그 뱃속에서부터 서로 이기기 위하여 싸웠습니다. 태어날 때 야곱이 에서에게 힘이 밀려 야곱이 먼저 나왔지만 그래도 지지 않으려고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 얼마나 특이한 이름입니까? 얼마나 특이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부모가 얘가 무슨 일을 낼지는 모르겠다. 발꿈치를 잡은 자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러나 그는 형 에서를 두 번이나 속였습니다. 첫 번째는 형을 속여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갔고 둘째는 아버지 야곱을 속여 아버지 이삭을 속여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래서 형은 그를 속인 자다 그런 뜻에서 야곱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는 발꿈치를 잡은 자 그런 뜻에서 야곱을 불렀지만 형은 무슨 뜻이었어요? 속이는 자 그런 뜻에서 야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속이는 자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변경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런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아직도 어린 아이가 씨름을 합니다. 아이가 아버지에게 씨름하자고 덤벼듭니다. 그때 아들을 이기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이기면 그건 아버지도 아닌 겁니다. 그렇죠? 그만큼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이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야곱과 같은 존재, 속이는 자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노예로서 살아남기 위하여 남에게 속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너는 이제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독수리는 아주 높은 절벽 위에 둥지를 튼다고 합니다. 먼저 가시로 된 나뭇가지를 물어다가 둥지에 틀을 만들고 그 위에 자기 몸에 있는 틀을, 보송보송한 틀을 뽑아서 털 침대를 깔아 놓습니다. 그 털 침대 위에 새끼를 부화하고 날마다 새끼들을 위하여 먹이를 물어다가 줍니다. 그러다가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면 그 보송보송한 털을 하나 둘씩 치워버립니다. 그러면 새끼들은 그 날카로운 가시에 찔려 요리조리로 피해봅니다. 그런데 그 어미는 그런 새끼들을 사정없이 쪼아대면서 둥지 밖으로 내봅니다. 그러면 새끼들은 그 절벽 위에서 떨어지면서 정말 젖먹던 힘을 다하여 사정없이 그 젖먹던 힘을 다하여 힘껏 날개짓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 날개의 근육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냥 땅에 떨어져 버리죠. 땅에 떨어지면 그냥 죽는 겁니다. 이것을 공중에서 보고 있던 애비 독수리는요, 빙빙 날아다니면서 보고 있다가요, 새끼가 땅에 떨어지는 그 순간 비상하강에서 탁 업어서 공중으로 착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새끼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다가 살아났다. 우리 아버지 맞나? 죽다가 살아났다. 이런 지옥 훈련을 몇 번 겪으면서 날개 근육이 강해지고 마침내 푸른 창공을 멋있게 날아가는 겁니다. 독수리가 그냥 새 중에 새가 되는 것이, 새 중에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혹독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독수리에 비유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참새 새끼가 아니야. 독수리 새끼야, 독수리 새끼. 그들이 이집트에 처음 갔을 때 마치 털침대에서 지내는 그런 아늑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요셉 덕분에 평안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바닥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그 보송보송한 털이 치워지고 맙니다. 요셉의 은혜를 잊은 왕들이 그들을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죽도록 일만 하고 고생하였습니다. 마침내 자기 자식을 강가에 버리는 비참한 일도 겪었습니다. 지옥과 같은 생활이 계속되었고 더 이상 내려가려고 하여도 내려갈 곳이 없습니다.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이고 아무런 희망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을 낚아채어서 시내산으로 옮기셨습니다. 그것을 독수리 날개에 업어 인도하였다. 그렇게 비유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 여러분 이 장면을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이 상상력을 잘 발동해야 합니다. 믿음을 잘 가지기 위해서는 이 상상력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상상력. 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그 배경이 무엇인지, 그것을 상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마침요, 온 세상을 정복한 왕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농공행상이라고 그러죠. 신하들에게 농공행상, 그 공로가 큰 신하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고 자기를 나눠주고 봉투를 나눠주는 그런 장면을 연상합니다. 그 위대한 왕은 이렇게 말하지요. 이제 내가 온 세상을 점령하였다. 온 세상은 다 내 것이다.
너희들은 내게 충성을 다했다. 목숨을 다하여 충성을 다했다. 내가 이 대제국을 이룬 것은 다 너희들의 덕분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이 영광을 너희에게 나누겠다. 너희들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내게 충성을 다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에 가장 좋은 것을 나누어 주겠다. 바로 그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온 세상이 내게 속하였다고 선포합니다.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온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당연한 일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누구입니까? 이집트의 왕 바로였던 겁니다. 바로는 온 세상이 내 것이다. 온 세상은 내 것이기 때문에 온 세상은 내 발 아래 복종해야 한다. 무엄하게도 그렇게 자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 왕을, 이 세상에서 가장 센 사람, 그 왕을 징벌하셨습니다. 왕을 징벌하면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 바로 왕의 권위를 땅바닥에 떨어뜨렸으니 온 세상은 다시 내 것으로 돌렸다. 온 세상이 내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것을 빼앗아서 그의 신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줄 것입니다. 그 전에 그들이 무엇을 해야 돼요? 충성선언을 해야 하는 겁니다. 충성선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고 보호하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건드리는 사람은 곧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끼는 명품, 정말 엄청난 가격이 나가는 명품 가방 들고 있으면 얼마나 자랑하는지 모릅니다. 누군가가 그 명품 가방에 탐이 나서 또 시기가 나서 칼을 꺼서 흠집을 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단지 그 명품 가방이 망가졌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누군가가 누군지를 반드시 찾아내어서 보복하려고 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명품을 아끼는 것보다도 더 이스라엘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랑거리입니다. 이제 누군가가 하나님의 자랑인 이스라엘을 해야놓고 한다면 그는 누구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해야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오직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제사의 예법을 통하여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온 인류가 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 그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제사의 예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온 인류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 참새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독수리처럼 고고하게 푸른 창공을 날아가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것을 백성들에게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세상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쪽에서 요구하는 조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엄청난 선물, 엄청난 봉투를 주시지만 그들도 무엇을 다해야 돼요?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충성을 맹세해야 합니다. 이것을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조건을 제시하겠는데 그들이 동의하겠느냐 않겠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 중동에서 맺어지는 위대한 왕과 봉신 사이에 맺는 맹세의 피의 맹세라고 그러죠. 피의 맹세입니다. 그리고 이 맹약을 언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언약은 계약과 다릅니다. 언약, 영어로는 covenant, 계약과 다릅니다. 계약은 contract, 계약과 다릅니다. 계약은 서로 가격을 흥정하여, 조건을 흥정하여 체결하는 것이죠. 물건을 팔 사람이 자기가 받을 물건의 가격을 제시하고, 살 사람은 그것을 깎죠. 그 마음에 들면 사는 거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사는 겁니다. 그러나 언약은 다릅니다. 계약의 조건이 일방적으로 정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정합니다. 위대한 왕이 일방적으로 조건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그것을 흥정하여 변경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 조건은 내게 너무 힘들다. 이것만 하나만 빼주시면 내가 동의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오직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선택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예 하면 언약이 성립되는 것이고 노 하면 어떻게 돼요? 언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아니 단순히 성립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위대한 왕이 기분이 그렇게 좋아가지고 모든 신하를 불러놓고 봉투를 나눠주고 선물을 다 나눠주려고 하고 있는 순간에 마지막 순간 너희들이 내게 지금까지 충성했던 것처럼 충성을 다하라. 그 자리에서 no 안 돼요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말할 사람도 없겠지만 no 하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재판도 없이요. 그 재판도 없이 누구 친위대 병사들이 살짝 끌어가지고 그냥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분위기 망쳤다고. 네? 분위기 망친데, 그죠?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들은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언약입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이제 출애굽기 20장 다음 장에는 십계명이라는 십계명의 문서가 나오는데 이 십계명이 바로 그런 고대 세계에서 왕과 신하 사이의 언약 문서와 같은 형태,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모르셨죠? 그렇게 보면 십계명이 너무나도 재미있는 겁니다. 십계명이 딱딱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조건을 너희가 지키기만 하면 내가 너희 삶을 다 책임져 주겠다. 복된 문서입니다. 그러니 모세로서는 참으로 황공할 뿐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성은이 망극하여이다. 어떻게 자기와 같이 비천한 사람을 이렇게 존귀한 자리로 주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삼겠다 하시는 말씀입니까? 7절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 장로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황홀하고 감격했습니다. 그저 성원이 망극할 뿐입니다. 그들은 감격에 벅차서 모두 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걸 다 지킬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그렇게 일제히 대답합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 명약이 맺어집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언약의 예식을 어떻게 멋지게 치르느냐. 이게 지금 언약을 예식을 하기 위한 예비적인 단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이 멋진 예식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모두에서 아카데미 영화상 시상식을 말하였지만 이 언약의 예식의 장수는 그것보다도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감격스럽고 엄청난 일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장면도 이것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장면을 목격한다는 그것으로서도 우리는 참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 19장을 강해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럽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요 정확하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과 들어맞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곧 교회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아멘이 안 나오네. 믿습니까? 아멘. 이거 오늘 충성맹세하는데 그렇게 하면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죠? 충성맹세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지금 잔뜩 준비해가지고 딱 나눠주기 전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까 하는데 그렇게 쉽게 하면 어떻게 돼? 시시하게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끌려가서 어떻게 된다 그랬죠? 친위대에 끌려가서 지도 소리도 모르게 죽는다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어떤 평가를 받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명품이다. 너는 나의 소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를 멸시하는 사람은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 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을 징벌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내게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겠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눈동자가 얼마나 철저하게 보호되어 있습니까? 조그마한 먼지 하나라도 들어가려면 눈이 어떻게 해요? 깜빡거립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둘째로 우리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가 제대로 되어야 이스라엘이 사는 겁니다. 제사가 무너지면 이스라엘도 무너집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하면 사이에 도덕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교회가 살아야 합니다. 교회가 죽으면요, 그건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이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무서운 세력들이 창궐 하고 있는데 그건 대한민국이 죽는 겁니다. 교회가 죽으면 이 대한민국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십시오.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였는데 이 세상이 잘된 적이 있습니까? 이 세상이 조용한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한 곳에서는 언제나 전쟁과 내분이 거치지 않았습니다. 내란이 거치지 않았습니다. 혁명의 소리가 높았습니다. 이 세상은 늘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건강하면 이 세상도 건강해집니다. 나라도 융성하고 발전하였습니다. 이것이 교회와 세상의 역사에서 얻는 교훈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독수리입니다. 참새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면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사장은 제사장답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권위가 서고 이 세상이 따라오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행동해야 세상이 존경하고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구약 시대와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구약 시대는 그냥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신약 시대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요, 이 세상은 왕이나 대통령과 같은 권력을 잡은 사람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교회가 다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이 말을 오해하는 사람들은요, 교회가 전면으로, 정치에 전면으로 나서서 정당도 만들고 권력도 잡아야 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투표 때 적극적으로 정당을 만들어서, 다수당을 만들어서 권력을 잡아야 한다. 그래서 이날 국회에서 법을 장악하여, 사법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장악하여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은요, 영적 다스림입니다. 영적 다스림. 영적 다스림이라는 말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서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이 왕이냐? 이 사람들이 너가 유대인이 왕이라고 너를 기소했는데 그 말이 맞느냐? 예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면서도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영적 통치를 주장하신 것입니다. 빌라도 총독, 로마 황제, 내가 이 땅에서 왕인 것을 내가 인정한다. 그러나 나는 그 위에선 더 높은 차원에서의 왕이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세상 나라의 특징은 힘으로 남을 정복하고 누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독재국가에 있던 민주국가에 있던 똑같은 공통적인 것입니다. 권력은 남의 위에 서서 누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주국가를 시행한다고 하지만 이 나라의 대통령이 왜 그렇게 무섭습니까? 대통령의 권세 아래 검찰도 법원도 벌벌 지킨다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누군가 잡아넣을 수 있다. 그런 힘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대통령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돈이 많습니까? 물론 국가 재정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무서워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무서워하는 건요, 이 사람을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권력의 특징은 파워, 힘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통치는 사랑과 섬김에 있습니다. 남의 위에 서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자기의 생명을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 제물로 내어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국민들의 표를 모아서 이 땅을 다스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표를 모으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많이 하고 사기도 많이 쳐야 돼요. 그러다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습니다. 왜 교회가 사기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느냐.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선거 때가 되면 선거를 통하여 선한 영향을 미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땅의 부패를 지적하고 올바른 지도자가 선출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거체하지 답답하다고 해서 교회가 직접 권력을 장악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선지자적 역할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건 제사장적 역할입니다. 제사장적 역할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영적 통치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양병교회의 역할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소재한 이 서초동 법조타운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곳에는 대한민국의 대법원과 대검찰청이 있습니다. 대법원과 대검찰청이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대한민국의 정의를 실현하는 기관입니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정의의 실현입니다. 국가가 정의를 실현하지 않는다면 그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깡패 집단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이 검찰 출신이 대통령 후보자로 나서니까 검찰이 하는 역할은 국가의 기능 중에 1%도 안 된다. 1%도 안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더 똑똑하다 그렇게 말하는 후보자를 보았습니다. 검찰이 하는 역할은 1% 안 된다. 그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립니다. 인력이나 예산 이런 집행하는 측면에서 보면 정말 국가 예산의 국가의 기능 중에 1%도 안 됩니다. 그러나 정의를 실현한다는 측면에서는 국가 역할의 99%를 합니다. 여러분, 이 정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국가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시장경제 이거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민주주의 이거 못하는 거예요. 국가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도 안 되는 국가의 그 1%도 안 되는 부분이 사실은 99%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양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살기 위해서는 이 서초동 법조타운이 살아야 한다. 이곳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사는 겁니다. 양병교의 존립 목적이 바로 사명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 흘러넘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이 땅에 정의가 잘 서도록 사법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참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요즘 제대로 역할을 못합니다. 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퇴직한 대법관들도 요즘 사법부 정말 참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지탄받을 줄 몰랐다.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저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난주에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는 제목으로 법원을 좀 꾸짖었습니다. 대한민국 판사들이 좀 용기를 내어서 이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그런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좀 나무랐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났습니까? 지난주 금요일 서울행정법원에서 비대면 예배만 허용한다 하는 정부의 행정명령은 잘못된 것이다. 취소하라. 그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판사님이 제 설교를 듣고 그랬을 리는 없겠지요. 믿는 분인지 안 믿는 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영적 세계에서 뭔가 큰 힘이 작용했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을 안 믿는 것은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꼭 믿으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말씀에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겁이다. 말씀은 심령을 찌르고 세상을 찌르내고 쪼개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계사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군은 초반전에 독일군에 쫓겨서 프랑스에서 철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독일군이 쳐들어오면 그냥 영국군 15만 명이 영국군 몰살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하나님께서 그 사흘 동안 엄청난 비를 내리셨고 히틀러가 무슨 생각을
들었던지 이 비를 잠시 피해가자. 그 프랑스 독일군 전차대가 영국군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영국의 처칠 수상은 온 교회 하나님께 우리 군대를 건져달라고 기도하자. 그래서 영국군 15만 명은 무사히 해협을 건너고 다시 전열을 정비하여 독일군에 반격하였고 마침내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교회사에서는 이런 일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변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양변교회가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사법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요.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 당선됐지만 이 서초동을 떠나지 않아요. 물론 그 사람은 영적으로 그 정도로 민감하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 양변교회의 블레싱, 양변교회의 축복기도, 양변교회가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대한민국의 정교가 흘러넘치게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시내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이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대답은 한 가지뿐입니다. 우리는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이렇게 맹세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끌려가서 소리도 없이 죽임을 당합니다.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충성을 맹세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봉토를 주십니다.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리면서 폼나게 사는 겁니다. 아멘,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폼나게 사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